반갑습니다. 우리 10월 첫째 주 우리 사랑방 우리 나눔 공부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8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험의 순간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주제는 개혁을 향한 여정입니다.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고 결연하게 믿음의 삶을 결단하더라도 거대한 위협에 압도당하면 신앙을 견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재임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철폐하는 등 개혁을 단행하지만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리는 큰 위협을 맞닥뜨립니다. 북이스라엘을 전복한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까지 침공하려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열왕기하 18장은 우리 지난주 이제 금요일 본문인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왕 19대 마지막 왕 이제 호세아가 시절,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시점이고요. 남유다에는 13번째 왕이죠. 20명의 왕 중에 13명째 왕이 이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이제 선왕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기사가 꽤 길게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는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13대로 여전히 아직 다윗 왕가가 20대까지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은 뭐 반역도 일어나고 뭐 7일 만에 몇 달 만에 반역으로 왕이 죽고 해서 벌써 19대 마지막 왕이지만 남유다는 지금 13대 히스기야 왕 시점이다 라는 소리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1번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걷습니다. 1절로 8절 첫 번째 단락은 히스기야에 관한 평가인데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죠. 자, 1번 히스기야가 단행한 개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보실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히스기야가 단행한 개혁은 한 3-4가지예요. 첫째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또 모세가 만든 놋뱀, 누후스단이라고 불리는 놋뱀도 부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단행한 개혁 이 3가지 혹은 이 4가지는 사실은 모두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첫째, 산당. 그럼 산당은 가나안 지역의 토착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혼재된 혼합주의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혼합된 산당에서 여호와 신앙과 토착 신앙이 구분이 없이 섞여 있었어요. 이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한 반발이 올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역시 이스라엘에서 보편적으로 이제 섬겨진 신들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놋뱀, 이 누후수단은 여호와 신앙을, 오히려 이것은 누후수단은 이 놋뱀은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반발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히스기야가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누후수단, 누후수단이라는 것은 노호, 네트라는 단어와 이 뱀, 나하시를 결합한 합성어가, 그러니까 놋과 이 뱀을 합성한 단어가 이 누후수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배경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적한 것이죠. 모세를 대적한 것은, 그러니까 모세를 막 공격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고 다치게 만들어요. 그렇게 불뱀에게 물려 죽는 상황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서 그 놋뱀을 바라보며 이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놋뱀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해 왔어요. 신성시 여기며 우상시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놋뱀을 마치 하나님처럼 막 떠받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히스기야의 개혁은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면서도 교모하게
우상화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없애는 그 오래된 간행과 간습과 전통을 없애는 매우 철저한 그러한 개혁이었습니다. 전통과 간습과 간행을 오랫동안 이것이 맞다라고 해왔던 것을 바꾸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이러한 종교 개혁을 그는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자,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는 매우 이제 형통했는데요.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6절, 7절을 보실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계명을 지켰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7절에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형통하다. 원래는 이제 바라보다 혹은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 형통하다는 단어는 번성하다, 성공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다 즉 나가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히브리어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 간다 나가다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나가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가 있어서 주로 이제 출애굽 상황에 사용돼요. 출애굽 애굽을 나갔다 야차. 그런데 또한 이제 전쟁에 나간다라는 이제 의미로도 이제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 나가다 야차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나가든지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이 말은 히스기야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 이 최고의 이제 형통이죠. 이처럼 히스기야가 그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연합하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연합하다,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연합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동사죠. 연합하다. 이 다바크라는 의미는 착 달라붙어 있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바크 연합하다. 착 달라붙어야, 착 들어붙어 있다. 즉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에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투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형통이죠.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히스기야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두 번째 단락 가볼까요? 이제 9절로 16절인데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1번 아수르 왕 살맛 에셀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우리 9절로 1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 히스기야는 4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맛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다. 자, 지금 아수르 왕 살맛 에셀은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사로잡아가서 곳곳에 이제 포로로 노예살이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남왕국 히스기야 왕 제4년, 즉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마지막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에 침략해 와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3년을 버텼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망하게 돼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그릇 행했기 때문에 그동안 선지자들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망하게 돼요. 자, 아수르 왕은 이 북왕국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이 고산 강가에 있는 우리 11절 하반절에 있듯이 이 할라와 하볼과 그리고 메대 즉 여러 성읍들에 흩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아수르의 전형적인 정복 전략이에요. 아수르는 어느 나라 어느 땅이든 그 땅을 정복을 하면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그 타국에 흩어버리고 포로로 끌고 와서 모여두게 하지 않고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외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땅에 정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복한 나라의 그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죠. 아수르 왕 살맛에셀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북왕국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은 지금 히스기야의 집권 초기의 모습과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좀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집권 초기에 여호와를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전통과 그 기득권과 쉽지 않은 그 오래 묵은 그 세력들이 있을 텐데도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결과 그가 어느 전투 현장에 나가더라도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형통했어요. 자, 열왕기와 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망하게 된 것과 히스기야가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했던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이 일들을 일부러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또한 히스기야도 14년, 15년이 지난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지속되는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들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또 실수를 하게 되죠.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또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3번 산헤립의 이제 공격을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도 받게 되는데요. 산헤립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타겟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하고 나서 우리 나눔 1번을 안 했네요. 우리 좀 첫 번째 1번, 큰 1번을 하고 나서 우리 나눔 1번. 우상을 척결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어떤 것들인지, 내 삶에서 찍어내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우리 1번을 나누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상을 척결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그래도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내 삶에서 찍어내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나눠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우리 큰 2번, 2번에 3번으로 돌아와서요. 산헤립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타겟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로 우리 16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여러 성읍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했다. 그럼 이 돈을 내라라고 하죠.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지금 사네립에게 굴복을 하고 내가 범죄하였다. 자신이 먼저 무슨 범죄를 하였습니까?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 7절 맨 뒤에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열심히 해 나갈 때에 근데 아버지 아하스가 좀 여러모로 부족한 좀 악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아수르와 조공을 맺고 아수르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아수르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때에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신합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이 아수르 왕에게 무릎 꿇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맺었던 그 조공 관계를 이제 히스기야가 끊어내었다는 거예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네립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은과 금을 바쳐야 되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을 열어서 은 300, 금 30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근데 부족하니까 성전에 발라뒀던 금을 벗겨내고 왕궁 문에 발라뒀던 은들을 벗겨내서까지 바쳤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 14년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지 7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자, 이 시점에 유다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다 사네립의 손에 넘어가고 이제 거의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왕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돼요. 이 막대한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을 다 털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 성전의 문과 기둥에 도금한 금까지 벗겨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에게 위기의 순간에 정말 누구를 의지하는지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히스기야는 세속적인 임기응변 방식으로 지금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집권 초기에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형통한 삶을 산 것과는 지금 14년이 흐른 지금의 십전에서는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국가 종망에 걸린 위기 상황을 타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17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침해 받을 거 다 받고 그 당시 뭐 힘이면 뭐 되는 것 아닙니까? 받을 거 다 받고 결국은 또 쳐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임기응변 방법, 세속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우리 나눔 2번, 3번을 한번 보실까요? 나눔 2번.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사회의 모습을 보며 믿음으로 척결해야 할 패단과 회복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쭉 나눠보시고요. 나눔 3번. 히스기야는 이미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경험했으니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하나님보다 은금을 더 의지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잘 살아가던 삶 가운데도 어느덧 10년이 흐르고 15년이 흘리면 그 믿음은 약해지고 그때 우리가 시험과 또 시련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과 시련을 히스기야처럼
한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시련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한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성공의 추억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김없이 시험과 시련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인물이라도 일시적으로 시험에 빠지고 또 시련에 우리가 굴복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에 닥친 이 시험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내가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히스기야 왕 처음에는 아주 성공해서 형통한 삶을 갔어요. 그러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시험의 순간이 왔을 때 다시금 우리가 내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하여서 서로의 결단과 다짐을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으로 삼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